네, 제 등에 대고 할렐루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등에 대고 또 인사를 하기는 처음이네요. 오늘 성탁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또 말이나 행동 태도가 다 문화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보면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예배 드리시고 있는 교우들의 얼굴만 봐도 이 교회 문화가 딱딱한 문화인지 근엄한 문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탁교회는 어떨까요?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선호 목사님이 이렇게 심화하시는 성탁교회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김선호 목사님 아주 오랫동안 교제하고 지냈는데 정말 후배 목사님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영적인 기품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으시고 또 예술가의 기질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른 데 전문가 찾아오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문화 목회, 문화 선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왔으니까 저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 선교, 문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 선교, 문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탁교회 온 교우들이 문화 선교를 해야 되겠다. 문화 목회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이제 8장 27절부터 29절을 쭉 볼 텐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화 목회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목회는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목회는 불통의 교회에서 소통의 교회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 27절로 29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대상 주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 했냐면 엘리야입니다. 또 누구라고 했죠? 네, 또 누구라고 그랬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길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답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답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답을 알았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성답교회 교우들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답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답교회 온 교우들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들 중 길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대화를 했냐면 길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길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또 나무가 많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을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도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길을 찾아서 헤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회심했죠? 다메섹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인가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예수님이 길인 동시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을 삼아 제자로 하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은 3.1절 예배입니다. 1919년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나라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어린 유관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3.1 운동의 중심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나라의 어려움, 그런 식민지하의 그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 조국의 부담 속에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길 위에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이 시대를, 그 당시 시대의 아픔을 눈을 감지 않고 함께 나가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시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와 함께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와 함께할 수 있을지 잘 그 변화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에 여름 성경학교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기억하시죠? 저는 그 시절만 되면 음악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그 교가를 부르진 않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교가 다 생각나시죠? 정말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린아이나 교회 다니는 아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나 또 교회 다니는 어른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어른이나 그 여름 성경학교를 다 알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답교회 마당처럼 이런 마당에서 노래 대회를 열어요. 여름 성경학교 노래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대회를 하면 교인뿐만 아니라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온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마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신나게 그 광경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1970년대,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밤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문학의 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이 성시도 낭독하고 연극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서 가까운 곳에 있던 그 고등학교에 오빠들, 중창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은 정말 막 신이 나서 그 오빠들 오빠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나 문학의 밤은 믿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꼭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함께 노래도 구경하고 또 같이 신나게 거기서 춤을 추기도 하면서 그 교회 마당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요즘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통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었다면 지금 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교회 마당에서 노래했던 것이 옛날의 방법이라면 지금 오늘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이제 옛날이나 통하는 거지 지금은 안 돼.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2명은 하나님의 길을 확실히 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힘이 이 성답교회 온 교우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답교회에 도착해서 마당이 참 넓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야, 이 마당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저희는 작년에 그 종로 5가에서 저희 법인 사무실이 있는 종로 5가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포토존을 세우려니까 포토존을 세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커다란 트리도 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로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 사람들까지 와서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힘들게 나중에 겨우겨우 찾아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답교회 마당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이 마당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트리도 세우고 거기에 멋진 벤치도 만들어서 그 벤치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너무 예쁜 벤치가 여기 있네. 여기 어디야? 그래서 사진을 찍고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답교회 마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 교회 마당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머물다가 쉬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이곳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택시를 다녀왔습니다. 평택시를 다녔는데 왜 다녀왔냐면 거기에 한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고 카페도 만들고 교회 공간을 문화적으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사람을 모이게 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답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순간 시장의 그 길을 한참 이렇게 차로 운전해서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는 사람 있는 곳이구나. 보니까는 공사장도 보입니다. 얼마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세워지구나. 이 아파트가 세워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성답교회 이 마당으로 모일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성답교회가 이 마당에다 뭔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예쁜 벤치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때면 아름다운 트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이 청년이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한마당이 이 성답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마당 이루고 싶으시죠? 만들고 싶으시죠?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들썩이는 교회,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또 여러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전화를 대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커피 마실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알고 보니 저희 총회문화법인이 하고 있는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그 이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까 봐 먼저 선수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는 2,000명 정도가 사는 읍내입니다. 2,000명 정도가 사는 읍내인데 읍내에 주민이 2,000명이면 몇 가구일까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뜻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많아야 500가구 아니면 뭐 2인이 산다고 하면 1,000가구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했더니 10명쯤 된대요. 10명쯤. 그런데 충청북도 아주 읍내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어떻게 들어보셨냐 했더니 제가 언제 문화선교 문화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홈바리스타 아카데미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바리스타는 많이 아시죠? 어르신들도 이제 바리스타는 많이 아십니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사람인데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는 뭐냐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핸드드립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깔때기 같은 드립에다가 커피 가루를 콩을 갈아서 거기다 넣고 물을 부어서 밑에 이렇게 컵에다 받쳐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죠. 기계에다 확 갈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이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한 달에 4번 12시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세상에 나가면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그걸 교회 와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문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커피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교회에서 하려면 교회가 하는 것과 세상이 하는 것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피로 하는 문화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한 달에 4번이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동안 핸드드립 교육을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마스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할 동안 앞에 30분은 커피 입문학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역사, 커피와 경제, 커피와 문화, 커피와 힐링에 대해서 앞에 30분 입문학을 합니다. 4주 동안 해요. 그리고 뒤에 2시간은 커피를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뭐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은 집에서 콩 볶아 보셨죠? 후라이팬에 볶으시죠. 깨도 볶고 콩도 볶고 볶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후라이팬에 커피 콩을 볶아서 이것을 갈아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리는 방법을 이 2시간 동안은 배웁니다. 배우고 마지막 30분은 적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거는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나오는데 커피 생두를 후라이팬에 볶아서 원두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주제를 종교 색채를 빼고 일반화시킨 그 과정을 교인하고 지역 주민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십니다. 70대, 80대 권사님들, 우리는 커피 믹스가 좋아. 무슨 원두 커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소통의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을 배우면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3-4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기수가 10명이면 이 10명 중에 한 명씩 3-4명을 초청하면 한 40명이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나랑 똑같이 한 달 전에는 커피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4주 배운 커피를 이 친구한테 내려줍니다. 깜짝 놀라죠. 커피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4기 해서 1기, 2기, 3기만 되면 30명이 모이는데 그 30명이 교인들은 뽑아내서 커피 미션 선교회를 만듭니다.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1층 로비에서 커피도 갈고 커피도 내려서 머리카락이 하얀 장로님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 속에서 커피를 내리면 청년들이 모여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가도 될까요? 제주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한 클래스가 한 15명, 14명 정도가 모였는데 손녀하고 할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20대 손녀하고 75세가 넘은 권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같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 통해서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나중에 봉사할 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제가 바로 이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홈바리스타 아카데미가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것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차별점은 문화 양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커피를 통해서 문화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딱 있어요. 지역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김선호 목사님이 성덕교회 부임하셨다고 하길래 꿈이 생겼습니다. 성덕교회가 꼭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커피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으세요. 그래서 커피의 맛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덕교회가 언제 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부임하신다고 해서 성덕교회를 우리 홈바리스타 아카데미 순위 1순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권사님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 1기, 2기, 3기가 나가면 곧 이 사람들이 문화 자원봉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드리냐면 이러한 커피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 내용만 바뀔 뿐이지 이 안에 생겼던 어떤 방식이라든가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를 여기에 별로 하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 주민이 와서 왜 기도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커피 믹스가 좋아요. 원두커피 그거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커피향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모두 확실히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문화 목회를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우리는 목회 모릅니다. 목회는 목사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선교도 합니다. 그럼 그 목회를 목사님만 하시나요? 아니죠. 목사님 혼자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그 목회를 도와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목회라는 것은 결국 목회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문화 목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 목회, 문화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문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목회, 문화 선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 목회, 문화 선교는 TV에 보면은 이렇게 미술관에서 우아하게 옷을 입고 그림을 보는 이런 거, 그게 문화 목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 교회는 서울 중심 명동에 있지 않아요. 도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목회 못해요. 그거는 도심에 있는 교회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화 목회는 재정이 많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만큼의 재정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문화 목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또 그리고 큰 교회나 하는 거죠. 그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그 문화 목회 하겠어요? 몇천 명, 몇몇 명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문화 목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선입견을 모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은 좀 들을 수 있지만 재정만 가지고 문화 목회, 문화 선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의 중앙에 있는 교회에서만 문화 목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나 저희 총회문화법인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도나 교회 얘기할 때 거기서 도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는 과감히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감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지금 470번 이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10명 내외의 교회, 파주에 있는 30명 내외의 지하 상가교회, 그리고 300명 교회, 400명 교회,
제주도만 해도 30명 교회, 300명 교회, 3,000명 교회에서 지금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는 이 커피만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 문화로 다가가는 길은 이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는 그 중에 한 방법일 뿐입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도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 마당에 자판기 하나 놓고 예쁜 벤치 의자 갖다 놓고 또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꾸미기를 해놓고 거기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시작하는,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는 성덕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덕교회 교우들은 사실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뭘 시작하셨냐? 문화목회 문화선교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 초에 작년에 아주 기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총회문화법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을 할 때에 재정이나 운영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생각하고 문화목회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덕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귀한 헌금을 저희 법인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덕교회는 이미 문화목회, 문화선교에 한 걸음을 뛰신 겁니다. 우리 성덕교회의 문화목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문화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목표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문화목회는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켜도 또 길거리 지도를 찾아도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를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뒷마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도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의 섬입니다. 그냥 섬입니다. 섬을 둘러싸고 다양한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은 그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해보자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제도 잘 나누고 또 봉사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 바깥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덕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과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어떤지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들이 지역하고 담을 쌓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영상에 보여드릴 텐데 거제도 옆에 있는 산달도라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거제도는 연륙교라고 그러죠. 육지와 섬을 이렇게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다리를 놔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를 가려면 통영에서 다리를 건너서 거제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방문한 산달도 들어보셨어요? 그 산달도는 거제도에서 다시 다리를 건너서 가는 200명 정도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 다리가 없었다면, 연륙교가 없었다면 우린 배를 타고 들어가고 거기는 우리랑 그렇게 가깝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원활히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답교회도 우리가 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셨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알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많은 길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시자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병원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도 고칠 수 있고 또 학교를 많이 세워서 학생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또 음악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에게서 훈련받은 많은 학생들 중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많은 음악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성악가, 또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 중에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선교사들은 많은 다양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 문화법인에는 새참 음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참 아시죠? 새참 아세요? 네. 드레사산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먹게 되는, 기다려지는 맛있는 간식, 그런 달콤한 휴식입니다. 그런데 새참 음악회라는 그런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음악회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홈바리스타 아카데미가 일반 사회의 바리스타 교육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양육, 지역의 아주 거대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새참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악 듣고 연주자 한 명 불러서 연주하고 가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음악의 향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참 음악회, 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세권입니다. 여러분 슬세권 뭘까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이게 슬세권입니다. 우리 성답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최대한 올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기 뭐 한양대가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한양대에서 슬리퍼 신고 여기서 걸어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한양대도 슬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슬세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런 큰 규모의 음악당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는 슬세권, 우리 골목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답교회 주변에도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세권.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한 모든 것들은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해도 좋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해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게 되면 그거는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새참음악회는 지금 현재 39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해본 적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연주자 왔었어, 한 번은 했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참음악회가 39회가 진행되는 원동력은 정기적으로 할 때 가능했던 겁니다. 제주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30명 정도가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문화목회, 문화선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 법인에 와서 뭐 이론도 공부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에 새참 음악회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하게 됐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길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또 배너 이런 디자인을 다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가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포크송, 기타를 하는 그런 가수가 갔습니다. 갔는데 교인이 몇 명이 왔어요. 20명 내외의 교인이 왔어요. 참 실망이 되죠. 그런데 그때 갔던 연주자가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1명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7, 8년 동안 옆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한 번 처음으로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간증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한 번 하고 나니까 2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번 하려면 정말 재정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왔던 그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재정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째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리톤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 그 다음에는 자립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올해 3번째 해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못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제주도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3분의 1을 그 교회가 되고 3분의 1은 지역교회가 하고 3분의 1은 문화법인이 해서 3번째를 9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이 문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지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만 32회를 했는데 2021년에 섬으로 갔던 여러분 지금 좀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섬으로 갔던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9회를 하면서 저의 그만 내려주세요. 저보다 조금 중형 교회에서도 한 적도 큰 교회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들에 비해서 성덕교회는 너무 대형 교회입니다. 너무 대형 교회입니다. 이 대형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목회는 수적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수적으로 이 문화목회에서 우리가 10명을 전도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 아까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 산달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교인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 교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저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넓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목회는 불통의 교회에서 소통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2월 1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종교인의 87%가 기독교가 사회랑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불통이다, 이렇게 설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상 명령에 따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불통이다. 이러한 속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구원, 불신, 지옥 이렇게 이해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나온 교회가 되게 조그만 교회, 예전에 봤던 그런 교회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3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작년에 첫 번째는 10몇 명, 두 번째는 33명이었어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1명이 왔는데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이 15명이 왔어요. 이번엔 세 번째 9월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올지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세 번째 교회는 불이 났던 교회입니다. 불이 났던 교회에 저희가 가서 위로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고요. 네 번째 교회는 여수의 첫 번째 여수 그 바닷가에서 보는 첫 번째 섬, 경도 가서 했던 그 가수가 파페라 가수, 뉴욕에서 이걸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왔던 파페라 가수인데 그 경도 섬에 가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선교는 못한다고 합니다. 문화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목회. 문화도 선교해야 하는 거네요. 문화로 선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를 6기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지역 주민이 너무나 많이 와서 오히려 교인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이 저렇게 많으면 우리는 언제 해요? 이렇게 소리를 낼 정도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제가 갔는데 A라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홈바리스 아카데미를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했어요. 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자꾸 그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100년이 다 되는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빨간 벽돌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이었는데 그 옆에다가 교회 마당에다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 1층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카페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바리스타가 그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있었던 일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 설교도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 카페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편안하게 있는 가운데 보니까 바리스타 하시는 분이 와서 커피를 잘 대접을 하고 또 여기저기 계신 분들이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것이 교회 카페야? 그분은 즉시로 그 바리스타에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든 세차무학회이든 카페이든 우리는 다양한 길을 통해서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소통의 길을 문화적인 접근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말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변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로 이름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사울로 있었을 때에 사울로 있다가 바울로 처음 이름이 나타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구브로라는 데입니다. 구브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 길로 나라로 왔던 그 구브로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사울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 말입니다. 당시 이방은 헬라어를 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언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섬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닌, 우리들만의 섬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주민 모두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는 성답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 성답교회, 이 성답교회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성답교회를 이 땅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성답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답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남성교회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또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성답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온통 꽉 들어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